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앞뒤 전후좌우 한번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좌우 앞뒤 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네. 모두 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서 행복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번 주 두 주에 걸쳐서 윤리에 대하여 그리고 십계명으로 말씀을 받고 있는데,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우리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신 이유가 행복 때문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뭐 때문에 주신다고요?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렇게 뵈니까 얼굴들이 하나같이 다 아름다우십니다. 많이들 바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름답게 꾸미려면 저마다 아름다움의 기준에 맞춰서 꾸미는 겁니다.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움의 기준. 그러면 하나님이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셨다면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사람다운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저 기준은 가장 완전한 기준이죠. 그 기준이 바로 십계명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윤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윤리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키거나 행해야 할 도리나 규범, 이것이 그 기준이 윤리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것을 꺼내서 강제적인 규범으로 만들면 그걸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윤리 기준인 동시에 하나님이 저 기준대로 치리하시니까 동시에 법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십계명의 내용들은 사실 강제성이 없어 보입니다. 인간들끼리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 계명 기준대로 판단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안 했을지라도 저 계명과 맞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이것은 윤리인 동시에 법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십계명과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직접 두 돌판을 써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선물 받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직접 써주신 겁니다. 돌판에 새겨주신 거예요. 모세가 받았으니까 역사를 따지면 약 기원전 1650여 년경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나 십계명보다 앞선 법전들이 있어요.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 바벨론 지역에 있었던 건데 약 기원전 1700년, 그러니까 약 100여 년 정도 앞선 법전이 있었고, 그거보다 더 앞선 법도 있었는데 우르남무 법전이라고 해서 수메르 도시국가에서 만들어졌던 건데, 이것은 기원전 2000년, 그거보다도 약 400년, 300년 앞서서 지어진 법전입니다. 이 안에는 사람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 잘 아시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율법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율법이 이 앞서서 있었던 법에서 따온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앞선 법전에 전혀 없는 한 가지 내용이 십계명과 율법에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윤리, 관계의 기준인 것입니다. 또 십계명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윤리인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이 가득 담겨있는 법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사랑, 이웃 사랑이 담겨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사람다운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은 뭐 하는 거다? 사랑하는 것이다.
어떤 계명을 조항을 하나하나 지켜서 뭘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관계를 이루는 윤리 기준에 사랑으로 생각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그리고 이것은 사람이 살아갈 때 행복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계명이기 때문에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계명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계획하신 복과 은혜를 그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뜻하신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들에게 주고자 했던 복도 그대로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에 담겨진 목적이고 이유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십니다. 쉽게 콱 줄이면 자유롭게 살며 번성하며 세상을 다스리고 넉넉하게 하라. 그것이 너희를 만든 나의 계획이고 너희에게 주는 나의 복이다. 이걸 명하에 놓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이 세상에 보낼 때 이 계획을 가지고 보내신 겁니다. 이 복 받고 계시지요? 신명기 4장 39절에서 40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 주님의 마음이 막 전달되었으면 좋겠어요.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냥 오래만 살면 재미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그 풍요로움으로 오래 살아야 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명과 율법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꿈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봄과 은혜 아래서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사람을 향한 윤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회복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행복의 문이 열리는 열쇠를 받는 날이에요. 뭐 받는 날이라고요? 열쇠. 행복의 문이 열리는 열쇠를 받는 날이에요. 기대하시라. 개봉 박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요 우리의 힘만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게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의 모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해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낸 백성들에게 주신 법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된 백성들에게 주신 법입니다. 그냥 아무에게나 너희들 지켜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따라 나온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의 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켜야 할 법이기 이전에 은혜 받은 자가 살아가야 할 은혜의 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유대인의 십계명과 기독교인의 십계명이 달라요. 또 기독교인의 십계명과 천주교인의 십계명이 다릅니다. 그것은 계명에 대한 구분법이 다르기 때문이고 십계명이라고 하는 단어의 이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은 원어에 하세렛 하드바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처럼 이것을 계명이라고 법이라고 해석을 하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것부터가 1계명이 되고 지금 읽은 이 말씀은 뭐가 되냐 하면 서론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서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하세렛 하드바림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10마디 말씀 10개의 말씀. 그런데 그 10개의 말씀에 시작하는 첫 번째 말씀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1계명이 계명 같지 않은 계명인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철저히 지켜야 되는 1계명이 계명 같지 않은 법이에요. 나는 애굽에서 너를 건져낸 내 하나님 여호와야. 바꿔서 얘기하면 1계명은 나는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야. 이 은혜를 기억하는 것부터라는 거예요. 뭘 해야지, 이것도 해내야지, 저 책임도 감당해야지, 이거 하기에 앞서서 1계명은 너는 내가 구원한 내 백성인 거야. 이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이걸 다 설명해야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설명하면 벌써 눈이 감기시잖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 얘기를 꺼내자마자 한 번에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백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거든요.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고통당하고 노예 생활하고 채찍에 맞고 무거운 노역을 한단 말이죠. 너무 힘들어서 부르짖었다고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면 살려주세요. 그런데 보이지도 않으니 길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더니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셨다. 구원해 주신대. 이제 준비해라. 아무도 안 믿었어요. 모세한테 오히려 돌을 던지고 죽이려 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는데 나일강을 피로 만듭니다. 온갖 재앙으로 10가지 재앙을 보이며 애굽을 쓸어버리는 겁니다. 애굽이 신이라고 말하던, 그들이 강한 신이라고 말하던 모든 것들을 10가지 재앙으로 끊어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하였던 모든 악에 대하여 전적으로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심판을 해버리시는 겁니다. 악에 대한 심판을 쏟아부으신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모두 다 죽을 때 생명을 살려 꺼내 올려 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길을 갈 때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지키십니다. 배가 고플 때는 광야 한복판에서 만나를 주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설명하니까 졸린 거라고요. 설명으로 들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내산까지 약 몇 개월 사이에 시내산에 도착한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권능을 더 설명할 게 없을 만큼. 여러분, 저희 어머니를 여기 모셔다 두고 이분이 내 어머니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제가 무슨 설명을 더 할 수 있으며, 이분을 어떻게 나에게는 더 설명이 필요 없죠. 그냥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면 유전자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다 해야 되니 복잡해져서 졸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꼭 그와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경험한 은혜가 충만치 않으니까 하나님을 자꾸 설명으로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한마디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수개월 동안 하나님이 해오셨잖아요. 나는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낸 내 하나님 여호와야. 십계명을 주시는 이 말씀은 어마어마한 초청인 거죠. 내 능력 봤지? 내가 악을 어떻게 심판하는지 봤지? 죄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심판하는 나의 능력을 봤지? 내가 모든 권능으로 이끄는 걸 봤지?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온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인데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지. 앞으로도 함께 할 건데 이 계명 지킬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면서 부른 초청이 십계명이에요. 야, 너 이거 안 지키면 죽어. 이게 아니라 나 이런 하나님인데 나랑 살아볼래? 이것만 지키면 내가 얼마든지야. 나와 살아보자. 이 일을 예수님이 해주신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말구 위에 오신 그 비참해 보이는 그분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상한 자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오병이어를 행하여 주십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는 풍랑을 멈춰 주십니다. 물결 위를 걸어오십니다. 이 정도 하면 아멘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죽음에 두려워 떠는 이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악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것도 보여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의 미래는 땅이 아니라 하늘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내가 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는 초청이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는 초청이고 은혜의 초청, 그게 십계명이요, 그 십계명의 완성이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계명을 살아가는 것이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지킬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의 사람은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이 은혜부터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죠?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그들이 착합니까? 특별합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선택이었죠.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왜 아브라함입니까? 나는 모태신앙인데 왜 모태신앙이 된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을 믿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선택.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에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것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주님의 초청인 거예요. 내와 함께 살아보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인데 나와 함께 걸어보자. 함께 사역해보자. 함께 걸어가보자. 함께 천국까지 걸어가보자. 주님이 그 축복의 초청을 오늘 이곳에 한 것입니다. 나 아직 예수 잘 모르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셔요? 주님이 이제 그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려고 초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선택이 오늘 이곳에 부어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입니까? 이유가 없어요. 왜 구원받았습니까? 이유가 없어요. 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은혜부터 기억하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1계명입니다. 주님을 기억하십시다. 은혜 없이 지키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마음이 메말라져요. 힘이 빠지고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고, 또 잘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교만해져요. 은혜가 없으면.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높아지고 이랬다 저랬다 상처받고. 왜요? 은혜가 사라지면. 근데 반대가 있어요. 은혜 받았다고 펄펄 뛰면서 계명을 안 지켜요. 하나님이 계명 사랑해라 용서해라 계명 안 지키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방종과 타락으로 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치고 망령되이하고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왜곡시키는 일이 값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마을교회는 은혜 안에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으셔야 합니다. 그게 1계명이에요. 내가 마음이 컬컬해. 그러면 재빨리 무릎 꿇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알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뭔지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선택은 이유를 모르겠는데 선택받은 자의 삶에는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무슨 목적이냐?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이하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끌고 온 이유는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으려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의 통로요 온 세상을 복되게 할 사람들로 너희를 선택했다. 이게 선택의 목적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온 세상을 복되게 하느냐? 온 세상을 복되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면 세상을 복되게 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1계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조금 이상하죠? 너는 나 외에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고 말하면 좋아요. 그런데 두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절하지 마, 다른 거 따라가지 마 이렇게 말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너는 나 외에 다른 것 두지 마. 두지 마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르겠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나 외에는 이라고 번역된 이 말씀을 명확하게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아내에게 어디 멀리 갔다 오다가 선물을 하나 하고 싶어서 좋은 걸 사갖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그러는 거죠. 이걸 탁 주면서 폼 잡고 오다가 주웠어. 그러면 아내가 이걸 딱 받고 그러는 겁니다. 주순 걸 갖다 주는 거야? 그 정상 아니죠 이거. 오다가 주웠어. 그러면 아, 우리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사랑해라는 표현으로 듣는 게 맞죠. 이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이 그렇게 의역이 된 거다 이 말이에요. 나 외에는 이라는 단어가 본래 알파나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그것은 알, 앞에, 위에 뭐 이런 전치사인데 여기서는 앞에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앞에. 파나이는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말은 내 얼굴 앞에 너의 얼굴 외에 다른 것도 끼지 말게 하라. 느낌이 다르죠? 그게 1계명이에요. 내 눈빛과 내 얼굴 앞에 다른 얼굴을 놓지 마라. 오직 너의 눈빛과 너의 얼굴과 나의 얼굴이 마주보기를 원한다. 너와 내가 오직 사랑의 관계로 서로를 바라보며 항상 함께 있으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 사이에 다른 게 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부부가 닮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격은 그런 것입니다. 인격은요, 가까이 하는 것, 바라보는 것을 담습니다. 밉다고 말하면서 미운 짓을 담습니다. 악하다고 말하면서 악한 것을 담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정보를 잘 가지셔야 돼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악한 거 계속 빼고 분노하는 거 계속 보고 있으면 분노를 담게 되는 것입니다. 악을 담게 되는 거예요. 미움을 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가까이 하는 것을 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인격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너의 나의 얼굴 앞에 다른 거 있게 하지 말고 너가 나를 인격적으로 계속 보기를 원한다. 그러면 누굴 닮겠어요? 주님을 닮죠. 이 사이에 주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게 딱 들어오는 겁니다. 돈이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돈 닮아갑니다. 돈은요, 능력이 있어요. 돈 많으면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능력은 있어요. 돈 구해져요. 그런데 사람의 인격이 망가져요. 돈은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와 권세를 탐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지만 이 사이에 명예와 권세가 딱 들어와 있으면 명예와 권세를 탐해서 명예와 권세를 얻어서 그 힘은 쓸 수 있지만 사람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혼란하고 시끄러운 건 바로 명예와 권세욕에 사로잡힌 이들이 나라를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인간성이 없잖아요. 그저 오직 성공과 힘을 위해서만 달려가니 거기에 어떻게 사람다운 인격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바라보는 걸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이의 것을 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요, 진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특히 예배 때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핸드폰이 들어와 있어요.
잠시도 쉬지 않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심지어 예배 때까지도 핸드폰이 싹 들어와 있어요. 카톡과만 대화하고 하나님과는 대화를 안 해요. 그래서 인격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카톡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보내면 읽고 씹죠? 일씹이라고 하나요? 그러니 이렇게 닮았으니까 하나님 말씀도 읽고 씹어버리잖아요. 안 닮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두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게 말씀 계명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단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게 하나님처럼 보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뭘 믿는지 안 보이는 거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나님이 어딨냐? 그러면 그때 꺼내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라고 하셨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사는 거야.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살아. 그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고,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두고 가장 가까이 두고 들여다보는 거울과 같아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안 두면 말씀과 내가 다른 걸 보일 때마다 하나님은 저렇게 거룩하구나, 아 나는 이렇게 더럽구나, 말씀대로 나를 수정하기 시작하면 점점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 삶으로 세상을 바꿔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거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새 AI가 너무 좋아가지고 가장 예쁘게 꾸며주게 드러나게 하는 거울인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어요. 머리가 이렇게 떡져 있고 입에 침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너무 지저분한데 그 거울을 봤더니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저처럼 좀 닮은 그 장동건 같은 얼굴이, 죄송해요, 딱 이렇게 다 AI로 꾸며져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울을 보고 와 멋지네 그러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큰일 나.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그런 거울과 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을 가까이 하실 것이라면 오늘 반드시 하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묵상하십시오. 그분이 주님의 얼굴인 줄 알고 말씀이 주님이신 줄 알고 묵상하시고 새기시고, 말씀과 다르면 변명하지 말고 바꾸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명이 많이 남았는데 언제 다 하지? 여러분, 다 됐어요. 이걸 가지고 사람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을 두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이 함께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도 사회도 세상도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가정의 윤리인 동시에 이 세상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 윤리가 되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는요, 가정은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주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가까운 통로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버려도 부모는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유막론입니다. 왜 이런 게 태어났어? 이유막론입니다. 누가 그랬대잖아요. 집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나를 왜 이 집에서 태어나게 했어? 막 원망하니까 부모님이 그랬대. 나도 네 같은 게 나올 줄 몰랐어. 딱 맞아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해도 그 자녀를 위해서 생명 다 주는 게 부모입니다. 자녀는 떠나가도 부모는 떠나간 그 아이를 기다리며 포기를 못하죠. 하나님이 그래요. 그래서 가정의 윤리, 가정의 기초 윤리,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 자식만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맺어준 모든 관계는 하나님의 것이니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가장 기초 윤리요 가정 윤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누구와 함께 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리고 함께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살인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이것은 생명윤리입니다. 생명의 존엄, 생명의 존엄, 한 생명과 영혼이 존귀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존귀히 여긴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존귀하기 때문에 이 생명은 오직 하나님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보내는 분도 하나님,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 우리는 이런 말이에요. 저 악한 자들 왜 안 쓸어 가시나?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다 모르는 저 나쁜 놈들 왜 안 쓸어 가나? 그러면 하나님이 그럽니다. 야, 너도 내가 안 쓸어 갔던 것 같은데. 할 말 없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존귀히 여기기 때문에 그리 하신 겁니다. 죄덩어리고 악덩어리고 더러움 투성이인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변화될 것과 하나님이 꿈꾸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범죄와 아까운데도 마지막까지 포기치 아니하신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여기 우리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를 재단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잘라내는 것을 다 살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판단은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죽이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죽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갚으시고 하나님만이 공의로우십니다. 이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 생명윤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에서 아유 이제 저 사람은 나는 끊었어, 다시는 관계 안 해. 여러분, 그 사람 죽인 것입니다. 죽은 사람하고 얘기하는 분 계십니까? 없죠. 죽은 사람하고 대화합니까? 못합니다. 대화도 못하고요. 그런데 내가 관계를 끊었어요. 저 사람은 살아있어도 적어도 나에게는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살인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그렇게 포기한 적이 없는데, 나는 너에게 대화를 끊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화를 끊은 적이 없는데 너는 왜 내가 사랑하는 생명과 대화를 끊니? 관계를 끊니? 단절하니? 너 네 마음에서 살인했구나. 그 단절이 커지면 세상에 힘이 생겼을 때 가차없이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이것은 부부의 윤리요, 성윤리입니다. 부부는, 결혼은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구원받은 교회의 완전한 하나됨의 연합, 영광스러움을 보여주는 최고의 방법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 연결되어질 때 핵심이 뭐냐 하면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순결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을 둘 수 없듯 두 사람이 연합하여 하나가 돼 아름다운 하나를 이루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오는데, 이것을 음행의 도구로, 정욕의 도구로 쓰면 사람이 도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죠. 결혼은 이 사람과 이 남자와 여자가 전 세계 60억 중에 나는 너에게만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갈게, 연합하는 게 결혼이거든요. 구원은 하나님과 나 사이가 구별되어 거룩하게 연합되는 것입니다. 바람 피는 이들 있습니까? 오늘 끊어내십시오. 주님이 오늘부터 새해를 시작하십니다. 연예인들 방송만 보시는 분들 계십니까? 끊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것은 일의 윤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부족하지 않게 주셨습니다. 해도 비도 모든 것도 죄인이나 악인에게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고 계시고 당신의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고, 죄인이나 악인이나 의인에게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이제 내가 성실히 일하여 하나님이 주신 복을 채워가는 것이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일하지 않은 것을 가지려 합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을 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으니 하나님 안에서 너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으로 부해져라. 내가 도와줄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 욕심으로 꽉 차 있어요. 고용주가 일하는 사람에게 만약에 월급을 떼어 먹는다, 그것은 이 사람의 수고를 내가 도적질하여 부를 채우는 것이니 도둑질이죠. 반대로 요새는 노동자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수고하고 노력하여 만든 고용주들의 이 많은 것을 강제로 뺏어다가 나눠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도둑질이죠.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것입니다. 저마다가 수고하고 노력하여 서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세상이기에 성도가 자기 자리에서 그 일을 지켜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요새 나라에서 이야기가 많죠. 빚을 내서 백성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죄송하지만 그거는 후대에게서 도둑질한 것입니다. 다음 사람들이 갚아야 되니까요. 하나님의 성경 어디에 빌려가지고 복주라고 한 적 있습니까? 너 가진 것을 가지고 나눠주어라 그러시죠. 내가 준 복을 가지고 나눠주어라.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눠주어라 그러시죠. 그러나 있는 것만 가지고 나눠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 지금 전 세계에 곡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게 아니라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굶어 죽는 거거든요. 부한 나라가 넘쳐나는데 그것을 흘려보내기만 하면 전 세계가 먹고도 남는 곡식량이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죽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법도 너 있는 것을 가지고 한번 흘려보내봐. 그러면 나의 공의를 너가 이루고 있으니 내가 그걸 빚진 것처럼 생각해주고 너를 갚아줄게. 주님이 그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하지 맙시다. 근면하게 정직하게 내 삶을 만들어 가십시다. 또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것은 말의 윤리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셨습니다. 신실하십니다. 자기를 꾸미기 위해 포장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녔더니 가끔 그래요. 얼굴은 너무 웃는데 알고 보니까 속으로 악한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도 혹가다가 한 번씩 만나더라고요. 너무 웃어가지고 좋은 줄 알았더니 너무 미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거짓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인 적이 없으십니다. 화가 났을 때는 나 화났다 고쳐라, 사랑하실 때는 사랑한다, 잘했다 칭찬하시고, 나 그리스도야 그걸 속이지 않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말과 행위에 마음에 간극이 없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하죠. 하나님과 나 사이가 낀 것이 없이 가까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계명이 뒤에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시는 것은 마음에 관한 윤리입니다. 내가 탐내는 마음까지 하나님은 다루시더라고요. 남에게 해미치는 거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품은 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마음을 달래라 하느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됩니다. 이 욕심과 시기하는 마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오는 것인데 이 마음을 내버려두면 뭐가 사라지냐 하면 일계명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말라기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겨우 이 꼴입니까?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이렇게 어려워집니까? 2번만 사랑하면 죽겠습니다. 그게 말라기서 1장에 나오는 이들,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2번만 사랑하면 죽겠어요. 왜요? 세상은 부유한 것이 복인 줄 아는데 하나님은 사랑한대요. 그들은 세상과 비교해 보니 하나님이 못 해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완전히 바꾸시죠. 아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순서를 바꿨기 때문에 너희에게 부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말라기 3장의 11조에게도 그래서 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1순위는 내가 아니라 세상 시기하고 세상 탐심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 사람처럼 좋은 차 굴려야 되고 좋은 집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 하나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을 포기하고 사니 내가 어찌 너희를 나의 것처럼 지켜줄 수 있겠느냐. 내가 사랑하니까 말하는 거야. 사랑하니까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말해주는 거야. 여러분, 이 마음의 욕심과 시기가 사라지지 않으면요,
누구는 저렇게 했는데 나는 왜 이래? 이러면 하나님 사랑이 의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의 자리로 빠져들어가고 세상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닷가 바위에 사자가 탁 바다를 보고 포효하는 겁니다. 와! 근데 왜 포효를 했나 봤더니 고래가 이렇게 가면서 물을 쫙 뿜으니까 그게 너무 멋있으니까 와! 하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 사자가 혼자 속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저 고래는 좋겠다. 저 넓은 바다를 자유로이 수영쳐서 그냥 다니고 너무 행복하겠다. 사실은 그 포효가 여기서 나오는 불평인 거예요. 와,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 그랬더니 고래가 이렇게 물을 쫙 뿜은 걸 알고 봤더니 고래도 멀리서 바위를 봤거든요. 바위 위에 사자가 포효를 확 하는데, 야, 나도 쟤처럼 저 넓은 초원을 탁 달려가고 싶은데, 나는 맨날 바다 물속에서만 있으니 답답하다 하고 내신 게 분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래는 고래대로, 사자는 사자대로 저마다에게 주신 거지요. 근데 반대 것만 보고, 자기에게 주신 건 안 보고 반대 것만 보고 시기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탐내지 마라 하는 것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잖아. 부족하다고 울지 말고 그럼 뭐 해요? 기도해라. 하나님 찾아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 되시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라.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만 성도는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 말씀으로 보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 기도로 구하는 거죠. 우리가 금요일 밤마다 온라인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나님의 응답들이 계속 주어지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잉태하지 못해가지고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수개월째 기도를 하던 분이 인공수정 시도도 안 하고 그 가정의 자녀가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은 몸이 틀어지고 아파가지고 발부터 허리까지 막 몸이 치우치고 너무 아픈데 하나님이 그것도 깨끗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기도,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분들이에요. 나 이런 하나님이야, 나랑 함께 살아보자. 그 초대를 받았으면 내 머리 굴리지 말고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과 내 사이를 가까이 두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계명 어려운 건데 어떻게 다 지키나. 이거 사단의 거짓말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계명은 좋은 것이다. 어떤 것이라고요? 좋은 것입니다. 만약에 누가 가장 최고급 벤츠 자동차를 여러분들에게 주는 겁니다. 운전면허도 없는 거예요. 근데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름값도 다 대줄게, 세금도 다 내줄게, 앞으로 보험도 다 들어줄게, 대신에 팔아먹지만 마, 너가 타. 그러면 내가 다 해줄게. 그리고 벤츠를 딱 준 거예요. 아직 주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얼굴이 흐뭇해지십니까? 다 준 거예요. 다 준 거. 그러면 운전면허가 없기 때문에 아이 뭐 이딴 걸 줘, 그래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좋은 건 다 하시네. 그거 버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받아가죠. 운전면허를 따죠. 다 해준다는 계명이 그와 같은 거예요. 세상 살다 보니까 불편해진 거지. 여러분, 사랑하면서 사는 게 좋은 거예요. 미워하면서 살아보셨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연습되고 내 몸에 체득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냥 굴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은 쉬운 것이다. 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명은 쉬워요. 오늘부터 여러분 축복의 열쇠가, 행복의 열쇠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쉬워요. 쉬워. 물어볼게요. 또 살인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 하지 말라는데 뭘 이렇게 불평이 많으십니까? 어려운 거 하지 말라는데. 자, 간음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분들 회개하십시오. 간음하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머리 엄청 좋아야 돼요. 거짓말 잘해야 되고요. 알리바이 확실해야 되고요.
불안한 마음을 감추고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도 필요하고요. 표정도 변화 하나 없이 거짓말을 탁탁 해내야 되는, 저는 그래서 못해요. 얼굴에 다 들키거든요.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눈치도 얼마나 빨라야 되는데요. 왜 그러고 삽니까? 여러분, 하나님 계명은 쉬운 거예요. 쉬운 거. 또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억누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명은, 따라하십시오, 자유케 한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계명이 하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보세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했으면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10개밖에 없어. 요것만 안 하면 마음대로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요것만 안 하면 다 된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런 기사 보셨습니까? 어느 시골 마을에 큰 마트가 있는데 그 주인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놀라운 공고를 낸 겁니다. 우리 마트에, 내가 동네 사람들 한번 섬기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마트에 과자 코너에 나는 새우깡 좋아하니까 새우깡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그냥 아무나 와서 다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인산인해를 이뤄가지고 정말 새우깡만 남고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이런 기사 보셨어요? 못 봤죠? 나도 못 봤어요. 여러분, 그 마을에 여러분이 산다면, 그런 광고 딱 뜨면, 와, 어떻게 새우깡을 안 가져가냐? 그러시겠어요?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가서 다른 거 다 누리고 새우깡만 안 가져가면 되는데, 미워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거 하나만 붙잡고 인생을 낭비하면 되겠습니까? 욕심 부리지 마라 그러는데 그 욕심 하나 붙잡고, 자존심 좀 내려놔라 그거 하나 붙잡고 그냥 일평생을 망가져가면 안타깝잖아요. 주님은 자유케 해주시는 법.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그것은 요것만 하지 않으면 다 해도 된다. 자유케 하시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방법으로 삽시다. 거짓말을 하도 했으니 정말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먼저 기억합시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곳저곳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하나님을 내게 가까이, 말씀의 계명을 가까이 두고 말씀과 나를 계속해서 비춰보시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 내 곁에 계시죠? 내 얼굴 앞에 계시죠? 이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만나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때로는 내 마음 같지 않은 부모면 어떻게 할까요? 하고 내가 심판해버리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가서 우리 부모님을 도와주옵소서. 나를 괴롭히는 이가 있으면 주님 마음으로 주께서 내게 해주셨듯 그걸 기도의 자리로 가져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은 반드시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이루어진 천국이 여기로 가고 이것이 온 나라로 가게 될 것이니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보여주는, 만들어가는 마을이 교회가 되고, 교회가 마을이 되며 나라가 교회가 되고 교회가 나라가 되어져가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을 한번 드리죠. 411장.